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28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신명기 32장 4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48절에 바로 그날에 이렇게 그날 어떤 날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날이냐면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이거 너희도 그렇고 너희 자손들도 외워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마친 후에 어제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는 것 헛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의 사는 길이다 하는 거 말씀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너는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죠. 거기 이제
맞은편에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이 느보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52절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이것은 허락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가서 차지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곳이구나 하고 바라보기는 했는데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이유가 51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너희란 말은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이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막 다투고 언쟁을 벌였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0장에 보면 20장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말을 했다. 차라리 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 짐승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분노하죠.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얼마나 얄밉겠어요. 분노가 일어나죠. 아주 막 때만 되면 모세 원망하고 가나안 땅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원성을 높이고 언성을 높이고 그런 시간만 되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0절에 이렇게 책망을 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죠. 모세와 아론을 이 12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모형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모세가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냐? 이게 좀 심각한 죄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어떤 면에서 죄악이냐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내리쳤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도하게 책망하며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말한 것, 거칠게 말한 것이죠. 물론 모세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상으로 책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만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셔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 책망하시고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책망하는 것인데, 우리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어휴 저거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치 자신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자기의 혹은 하나님의 이 권한을 침범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우리가 내는, 모세와 아론이 내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너희한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반석을 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한 행동이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여하간 그래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 모세 참 귀한 분이잖아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고요. 자기 생명을 걸고 혈혈단신으로 이 애굽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 왕과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와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죄악 때문이지만, 또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 생각해 보자면, 이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준 율법의 전달자요,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 율법은 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이 한 가지 죄목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그 율법 못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수없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 말로 하냐면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여해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해야 되고, 얼만큼 준행해야 되냐면 어느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평생에 걸쳐서 다 준행해야, 그래야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됐어, 너 의로워, 그러니 천국에 가자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범하는 우리는요, 우리 일생을 다 통틀어서 말하면 수천만 번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면 내가 의로워,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기준으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 모세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하게 해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냐?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는요, 두 가지 순종을 하셨다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수동적 순종.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가셔서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담당하시고 형벌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준 예수님께 다 전가하셔서 그분이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다 치루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마다 죄 없다 하고 칭의해 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이신칭의 이렇게 부르죠. 또 하나 예수님의 순종은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즐거워하시고 그 율법을 한 번도 어기신 일이 없이 완벽하게 순종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그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세요. 그 능동적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너는 죄가 없다 하는 정도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로와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인생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 인생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신 완전한 삶, 완벽한 인생, 그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죠. 이 길이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영생 복락 멸류관을 얻는다 하고 확신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죄 없다 해주시고 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용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죄질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옵니다. 그것도 기꺼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또 오늘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 같은 사람도 범죄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착하게 살아서는 말씀을 우리 다 순종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 죄 없다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가서 저 구원받은 성도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면서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명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로 오늘 하루도 걸어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